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325면 이상한 명령, 이상한 순종,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말씀을 같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 전 출애굽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 전 출애굽했는데 40년이 거의 차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 들어갈 그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40년 기다린 결과의 첫 번째 단추를 이제 꿰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될까요? 자기의 부모님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세대가 이제 여리고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을 차지하면 가나안의 허리가 탁 끊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이렇게 길게 되어 있거든요. 여리고는 중간쯤이에요. 중간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면 가나안의 남과 북을 이제 탁 허리를 치고는 이제 양쪽을 다 공격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성이란 말이에요. 첫 것. 그 첫 번째 성을 이제 공격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이제 긴장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분명히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탐꾼을 통해 여리고성을 파악했잖아요. 정보를 다 파악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해서 전쟁해가지고 전투를 벌여서 이제 그 성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칼을 가는 거야 돼요. 칼을 싹 갈아야죠. 이제 칼을 갈고 화살을 다 준비하고 화살통에 다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다 파악했으니까 성 높이가 12m, 14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다리를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갈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화살통에 화살을 꽂았다. 그 성벽을 넘기 위해서 사다리를 준비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읽어보질 못했어요. 참 이상하죠?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칼을 갈았다, 활을 준비했다, 성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준비했다는 본문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군대는 그 12m에서 14m나 되는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넘어서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역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멋진 모습이에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보는 파악했지만 어떻게 싸울 건가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인들에게 칼을 갈아라, 여리고성을 넘을 사다리를 준비해라, 화살통에 화살을 치워라 하지 않았어요. 만약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지도자였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 동시에 칼을 갈게 하고 화살통에 화살을 준비하게 하고 성벽을 넘을 사다리를 준비하게 하고 오늘 공격해야 될까 내일 공격해야 될까 언제 좋을까 새벽이 좋을까 저녁이 좋을까 막 이거 따지고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아마 오도감정을 다 떨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는 파악했지만 싸울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동안 보아왔거든요. 예, 광야 시대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아왔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예. 정보는 파악했지만 구체적으로 칼을 갈고 화살통에 화살을 넣고 사다리를 준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일하실 거니까. 예.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너무 쉬워요.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쟁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대장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이 여호수아는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하고 멋진 것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거. 그 여호수아가 멋진 거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요. 예,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다 해버린다는 것에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다 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열정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염려가 되니까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염려가 되니까 우리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하고 염려가 되지 않아. 내가 다 내 인생을 내가 마치 책임지는 것처럼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내가 다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 이끌어 가심이 있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막 설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여호수아는 기다릴 줄 알았어요. 예. 정보를 파악했지만 어떻게 싸울 건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6장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이제 전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라. 전략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제가 전에도 보여줬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고고학자들이 이미 다 여리고성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리고는 있어요. 예, 여리고 이 성이 무너진 사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경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 그냥 어디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예,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여리고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유튜브가 발전되어 있나요? 이미 가서 다 찍어온 사람들이 유튜브에 다 올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여러 개를 찾아서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이제 제가 살펴보았거든요. 그 무너진 성터, 예. 구글에 가면 다 나와요. 사진으로. 예. 여전히 여리고성은 무너진 상태로 고고학적 발굴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학자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흙벽돌로 되어 있고요. 예,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성벽 제일 바깥쪽에서 사는 거죠. 라합은 가난했고 성벽 자기 집이 성벽에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부자들은 그래도 안에 가서 중심부에 사는 거예요. 예. 먼저 옹벽이 있고 그 옹벽 위에 또 벽이 있고 그래서 그 높이가 약 12m 정도 되거든요. 12m, 14m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은요 그 전투에 보면
공성전이라고 있거든요. 공성전. 예. 가서 문을 때려 부시고 사다리를 타고 그 벽을 넘고 예. 이렇게 해야 공성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 성도 그렇게 공성전을 펼쳐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이상한 전략이에요. 예.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고 양각 나팔 7을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그 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가지고는 요단물을 밟으니까 요단물이 끊겨서 건너간 이야기 여러분 지지난주 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언약궤를 맨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가 다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에 서고 그 앞에 7명의 이 나팔을 부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 서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뒤에는 이제 군인들이 뒤에 따라오고 그러나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혹시 화살에 맞을까 아니면 잠복해 있는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앞에도 군인을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군인 일부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뒤에서 쭉 따라오는 형태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공격 앞으로 해도 부족한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진영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으라는 거예요.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잠깐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 앞에 군인들이 배치되고 양각 나팔 잡은 7명의 제사장이 서고 언약궤가 뒤에 따르고 그 다음에 뒤에 또 군인들이 따라오는 형태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일째 되는 날엔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사다리 타고 갈 필요 없이 무너진 성 이제 뛰어넘어서 타고 올라가서 이제 다 진멸하라고 그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참 이상한 작전, 이상한 명령입니다. 목사님이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안시성 예전에 할 때 봤거든요.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그 안시성 전투에서 보면 공성전을 펼쳐요. 공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성을 점령할 때 쓰는 작전이에요. 성문을 먼저 때려 부셔야 돼요. 거기로 군사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사다리를 배치해서 이 담을 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막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는 막 더 성곽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활을 쏘고 막 공격을 해야 되죠. 투석기를 가지고 투석을 하고 그리고는 드디어 군인들이 그 성을 넘어가지고는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공성전인데 그 안시성 전투에도 그런 전략이 쓰여졌어요. 당나라 군대가 고려의 안시성을 공격할 때 안시성의 군인들과 그 양만충이라는 사람 물론 역사에서는 조금 만들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백성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저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어마어마한 수십만 군대가 그 안시성을 못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전을 펼쳤는데도 뚫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곽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잖아요. 그리고 그 토성 위에서 공격하고 거기다 사다리를 걸어서 공격하려고 해요. 물론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은요 이렇게 공격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전이 작전 같지 않아요. 그냥 돌을 해요.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라.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승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약간 이상한 이 명령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성경에 나와요. 행했다고 나왔거든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해. 이게 무슨 이상한 작전이야? 빨리 칼을 갈고 화살통에 화살을 꽂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성을 넘어야지 무슨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 한 사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엿새 동안을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행한 거예요. 이상한 명령 앞에 이상한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정말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이 성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는지 나와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요.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큰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기 보면 분명히 20절에 무너져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작전이었고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셨어요. 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주신 거죠. 예. 오늘 이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건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돌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같이 얻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도 배웠지만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요단강 건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뭘 앞세워서 돌았냐면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언약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리더십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또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들에게 돌봐주셨던 만나를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결합되어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에 그 성막 안,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언약궤는 수레에 편하게 끌고 갈 수 없고 이렇게 항상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고 제사장들의 어깨에만 메어서 운반되는 게 언약궤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메었고 오늘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맸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언약궤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만 승리할 수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거든요. 또 앞서가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요. 아까 제가 초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보다 앞서서 모든 걸 해버리려고 해요. 우리는 기다릴 줄을 잘 몰라요. 내가 다 염려가 되고 여러분 사실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가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앞서지 말아야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앞서서 내가 다 해버리면 물론 어떤 것들은 조금은 이룰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실 또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야 돼요. 특히 말씀의 리더십을 여러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파로 이런 그림을 그려놓았네요.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언약궤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언약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말씀, 성경.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기 연초에 시작했는데 실패했다면 이제 구정을 기점으로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분은 벌써 성경 1독을 다 마치고 2독을 벌써 들어갔다고 그래요.
대단하게 제 박수를 쳐주고 싶고, 어떤 분은 1년에 올해 이독을 계획하고 열심히 지금 다름질하는 분도 계시고, 예. 예, 저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일독을 끝나지는 않았어요. 이제 모세오경 다 읽고, 이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사무엘 상하 지금 다 나갔고, 사무엘 상까지 다 나갔고, 예, 그 개인적으로 또 여러 부분들을 다 읽고 있고, 그래서 저도 계속 막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리더십은 말씀의 리더십. 물론 목사님이 목회자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이끌면 저를 따라오는 것도 맞지만, 사실 목사님도 인간이라 실수할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해 주는 거,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때로는 침묵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거, 입을 닫고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돌매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당부한 게 있어요. 그 당부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자, 더 읽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를 앞세워서 도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명령한 거 하나예요. 너희들 칼을 뽑아라, 이런 명령하지 않았어요. 예. 뭐였냐면 입 다물고 있어라, 이어요. 여기 보면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여러분 돌 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많은 군인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침묵 가운데 돌으라는 거예요. 물론 외칠 때 외쳐야 되는데 그 외치기 전까지 너희들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왜 침묵하라고 내렸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앞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지금 불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 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돼요. 사실 이 본문에서 이 침묵하다, 이 너희의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을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내용은 원어적으로 보면 들떠서 잡담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도 조심하고 입도 다물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저 앞에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잘 따라서 지금 돌아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 자기 주장을 때로는 내려놓고 침묵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네.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자기에게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잠잠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잠잠하고 묵묵하게 여러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여리고 군인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많은 군대가 지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엔 7바퀴 도는데 침묵 가운데 돌고 있어. 일사불란하고 한 사람도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지 않아. 너무 정숙한 가운데 돌고 있어. 그때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양강나팔 소리만 들려. 그때 적군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죠. 와, 쟤네들 뭐야? 공격하려면 공격하지, 왜 저렇게 돌고 있어? 그런데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네. 그런데 은은하게 들리는 양강나팔 소리만 들리네. 7일 동안 6일 동안 얼마나 그 여리고 백성들이, 여리고의 그 군인들이 성벽에서 막 붙어가지고 오기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여리고 군인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에 막 휩싸였을까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그 소문이 듣자 여리고성은 차각차각 문이 잠겨버렸어요. 두려워가지고.
이미 두려워했어요. 이미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살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 40년을 뚫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도 말라가지고 건넜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 문 잠궈버렸어요. 막. 그리고 숨죽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죽이면서 도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요 말하는 것보다 강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의 문제는 침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조금 말을 자제해야 돼요.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죠. 세상에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침묵 좀 할 때는 침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서로 말하고 막 나서고 이러는 바람에 우리 개신교회는 참 정숙하지 못한, 걸어가지 못한 교회들로 세상의 이미지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혐오가 되었잖아요. 저는 교회가 때로는 침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고난 당해도 그냥 고난 당하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침묵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침묵하는 거. 교회가 저는 지금은 침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침묵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영성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돼요. 오늘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거든요. 너희들 침묵하라. 지금은 침묵할 때야. 그러나 너희들이 7일째 되는 날 함성 지를 때는 질러야 돼.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침묵하다가도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침묵의 영성. 책도 있어요. 침묵이라는 무기. 침묵이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많이 내는 것보다 우리가 잠잠하게 있는 거. 예수님이 그 방법을 썼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오르면서 침묵하셨잖아요. 고난을 다 맞으면서도 침묵하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당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성을 채우기까지 성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요.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6장 10절에만 4번 나오고요. 6장 전체에 14번이 나오거든요. 7이라는 숫자, 7, 7이라는 숫자가 계속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7은 성경에서요. 신적인 접근이나 섭리나 사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숫자인데 7은 완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완성, 성취, 이룬다 그런 의미가 있는 숫자가 7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7일째 7번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7제사장이 7양각 나팔을 잡고 불었대요. 7째 날에 7번 돌고. 이 7이라는 숫자는 묘한 숫자인데 성경은 이 7이 완성과 성취를 나타내요. 여호수아 6장에서 7을 강조하는 것, 특히 7일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취함에 있어서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간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일들이 여러분 기다리는 거죠. 내가 어디를 원서를 냈는데 거기서 합격했다는 통지 받기까지 기다리는 거 힘들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한참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사실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지만 학생부 때 서원하고 또 막 하고 싶은 마음,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길었거든요. 20살에 신학교 가서 15년을 기다려서 목사가 됐어요. 중간에요. 정말 저거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저 안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도 많이 해보고요. 그런데요, 그 기다림 속에
얼마나 그 힘든 기다림이었는지 몰라요. 그 기다림 속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성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다 뛰어넘어서 그냥 여리고성 점령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냥 돌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루기 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하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내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우리 청라남일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더 성숙하는 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지금은 너무 나를 속삭이는데 시간이 기다려서 그 아이들이 성숙해져야 드디어 그런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다려야 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과 인내, 기도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일들,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급해서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급해가지고는 모든 걸 일사천 그냥 막 번개에 꿀거 먹듯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역사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시고, 지금도 이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을 세우기까지 교회도 기다려야 되고, 성도님들도 기다려야 되고, 코로나가 또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또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잘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인생의 발걸음에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인내로 기도하는 게,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배웠어요. 우리에겐 침묵도 필요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의 인생의 그 발걸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리더로 삼아서, 말씀을 리더 삼아서 여러분이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발걸음이라는 찬양.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은 주가
살아갈 때 나의 경험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지혜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리더십,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때로는 침묵하고 또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일곱째 날에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묵묵하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명절 기간 또 이 한 주간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의 리더십, 성경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어린이,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